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참 잘 만드셨습니다. 정말 위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그와 동시에 치명적인 문제들을 참 많이 안고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대하게 잘 만드셨는지요. 우리 인간들이 축적해 놓은 지혜들, 지식들을 보면은요, 너무나 놀랍고 엄청난 것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을 보면은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면 분명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잘 만들어 놓으셨지만 흙으로 만드셔서 조금만 부딪혀도 부서지고 다치고, 조금만 무리하면은 질병에 걸리고 아프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문제들보다도 더 치명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는요, 남들이 별로 큰 의미를 두고 말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그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고요, 미움의 감정들을 감당을 못하고요, 싸우고, 조금 거절하면은요, 거절당한 것 때문에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의 문제지요. 우리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은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으면은요, 권태에 빠져서 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류의 철학이 시작되어지면서, 학문이 시작되어지면서 가장 처음부터 고민했던 문제가 바로 우리 인간의 이 본질의 문제입니다. 도대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맹자 같은 분은 우리 인간은 원래 우리 성격이 선한데, 성품이 원래 선한데 환경이 좋지 않아서 자꾸 악해져 간다. 그래서 성선설, 원래는 우리 인간의 성품은 선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은요, 순자 같은 분은 우리 인간은 성품이 원래 악하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선하게 만들어져 간다, 그렇게 이렇게도 주장하고 저렇게도 주장하고 여러 가지 인간의 그 상태와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많은 철학자들, 학자들이 고민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인간의 상태, 인간의 본질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은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라는 겁니다. 죽을 뻔한 아닙니다. 죽을 것 같았던 아닙니다. 뭐였다고요? 죽었던. 이미 우리는 죽었던 인생이었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죽어 있는 인생입니다. 목사님, 아직도 여전히 제 심장은 콩닥콩닥 뛰고 있고요, 호흡은 하고 있었는데요, 어찌 죽었습니까? 살아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만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심장이 뛰고 있다고 해도 내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이성은 다 마비되어져요. 우리가 다른 걸 느끼지를 못하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이 이성도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성만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또 영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이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연약한지, 조금의 허물만 가지고도 죽어버리는 것이 우리 영혼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허물이라는 것과 도대체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허물이라는 것은요, 부끄러운 여러 가지 행동을 했을 때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허물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게 한 것들, 행동한 것들 부끄럽지요. 허물입니다. 목사가 목사답게 행동하지 못한 것들, 목사로서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허물입니다. 장로면 장로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권사는 검사로서 우리의 삶이 살아야 할 마땅한 것들을 행하지 못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허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죄라고 표현합니다. 아,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법을 잘 지켰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무엇이냐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잣대에 우리의 인생을 되었을 때에, 아, 나는 죄에서 자유롭다, 나는 죄가 없어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전혀 세상에 허물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놓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은,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부끄러운 행동을 했던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미 영혼이 다 죽었던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질은 어떠하냐? 본질에 대해서 성경은 3절 끝에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그런 진노의 자녀였던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를, 우리의 상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요,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그때 하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그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땠느냐? 거기 보면은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마귀를 따라다니면서 온갖 악한 일들을 생각하고 악한 일들을 해오던 것이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행했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했던 것이, 그것이 우리의 허물이고 우리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열심히 살았던 것이 내가 원하는, 내 소견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이 다 허물이었습니다. 허물이 아닌 것이었죠.
우리의 욕망은요, 얼마나 강한지.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선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요, 우리의 욕망은 더 끈질기게 자꾸 늘어지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 욕망입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을 살리고 우리의 고장난 부분들, 우리의 치명적인 문제들을 다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셨다는 것이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거기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일 때 보면서 저 사람 불쌍하다.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 상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너무나 비정상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그 원래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지금 우리의 상태는요, 너무나 고장났고 상하고 문제투성인 비정상적인 상태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풍성합니까? 우리는 좀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긍휼이 풍성하시다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냥 스스로 우리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부탁해가지고 저 불쌍히 좀 여겨줘서 구원해줘. 누군가의 부탁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붙들고 늘어져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불쌍히 여겼다라면요, 그건 긍휼이 풍성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생한 거죠. 마지 못해서 누가 부탁해서 누가 사정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불쌍했어. 하나님 스스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도가 때로는 자꾸 왜곡되어지고 의심받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누가 죽으라 했어? 누가 죽어달라고 부탁했어? 우리 구원해달라고 부탁했어? 사정했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풍성하신 긍휼하심이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오해되기도 하고 무시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누가 사정하지도 않았고 누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에 긍휼이 풍성하시다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요, 그 대가가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것으로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대가로 지불했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대가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값으로 칩니까? 일부 우리가 좀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라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부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가가 너무너무나 크고 큰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전부를 다 준다 해도 그 대가를 0.00001%라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냥 그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다. 그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고 그냥 그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구원들이 다 그러면 이루어졌고 끝났냐? 아닙니다. 더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이 일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설득시키셨습니다. 도저히 잘 믿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여러분 보면은요, 가끔씩 보면은 TV에 방영되는 데에 한 번씩 보면은 이 야생동물이 때로는 보면은 다치기도 하고 뭐 부러지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 야생동물을 치료하려고, 그 쉬운 일입니까? 야생동물은 사람을 믿지를 못하죠. 가축 같으면은 오겠지만 야생동물은요, 사람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만 보면은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잡아서 그것을 싸매가지고 치료하려고 하면은요, 그게 보통 일입니까? 인내를 가지고 멀리 숨어가지고 딱 때를 기다리가 딱 때가 되었을 때 딱 잡아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치료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때가 딱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그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이것은요,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내가 스스로 알아서 믿었다고 해 천만에, 세상에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그 긍휼에 풍성하신,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래도 조금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만들고 설득하고 작업해가지고 겨우 우리를 구원시켜 놓으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 말할 수 없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데요, 그냥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죽고 그 죽은 아들과 함께 같이 함께 살리신 겁니다. 함께 살리셨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함께 살아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같이 함께 부활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래서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살아났다고 다 된 겁니까?
여러분 숨만 꼴딱꼴딱 쉬고 식물인간처럼 막 누워 있다라면은 겨우 주는 밥 이제 먹이 주면은 먹고 아니면 코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영양제 그 죽 먹어가면서 그러고 누워 있다라면은 살아는 겁니까? 사실 금방 구원시켰을 때의 상태가 예수 금방 믿었을 때의 상태,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선할 행할 수 없는 상태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몸에 힘을 주시고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데요. 우리 육신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이 영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6절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함께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살리시기만 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상한 마음, 영혼,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일으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함께 붙드시고 나를 함께 일으키셨다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함께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앉을 거야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앉히셨습니다. 과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앉혀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앉히셨다라는 이 의미는요, 이미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린 육신이 여기서 그냥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곳은 하늘 보좌 앞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이 땅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이 땅이 아니라 이미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하늘을,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의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이미 초청되어진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마저도 옮기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정말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하늘에서 복을 누리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기 바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목적일까요? 여러분들이 기족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특별한 분이 맞죠, 그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도 과거에 예를 들어서 옛날로 돌아갔을 때 기족이라고 생각합시다. 부자고 기족이에요. 근데 자식이 딱 보니까 종 중에 참 똑똑하고 참 괜찮은 종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삼았어요. 그 아들을 삼을 때에, 양자를 삼을 때에 그 양자 그냥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그렇게 양자를 삼겠습니까? 그래도 기대하는 뜻이 있죠. 뭡니까? 그래도 네가 우리 가문을 좀 제대로 세우고 좀 잘 가문을 나타내달라. 영광을 나타내달라. 그 마음으로 아들을 삼고 양자를 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는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잘 나타내고 드러내라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우리를 통해서 좀 드러내고 나타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모든 은혜를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또 다음 세대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좀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복만 주세요 하고 우리만 잘 누리고 살면 다 될 것 같죠. 물론 감사하고 살아야지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